고린도후서 3장은 이야기의 핵심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냐라는 것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사도면은 자기 자신이 진짜 사도임을 증명해봐라 라고 이렇게 자꾸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 한 장이라도, 예루살렘 사도들이 준 추천서 한 장이라도 있어야, 다른 사역자들은 다 있는데 왜 너는 그게 없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로 자기를 증명해 보라고 자꾸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증명서라는 것이 종이장이잖아요. 얼마든지 조작이 되어질 수 있고 사기인지 진짜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종이 한 장을 들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도 하고 바울을 공격하기도 하는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부득불 자기 자신이 가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됐고, 그 증명하는 것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냐면 모세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읽어보죠.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모세의 이 이야기를 갖고, 수건 이야기를 갖고 이제 증명을 하는데, 이게 이것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바울이 이 머릿속에 생각했던 그 본문을 그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28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모세가 그 증거의 두 돌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얼굴을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때는 수건을 썼다고요, 안 썼다고요? 안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해가지고 나오니까 얼굴이 어떻게 된 겁니까? 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난 걸 가렸다고요, 안 가렸다고요? 안 가렸다고요. 언제까지는요? 설교를 하고 있을 때까지는 안 가렸다고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니까요, 다시 가렸다고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그렇게 사는 거에 가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들어갈 때는요, 벗었다고요. 벗어가지고 하나님과 그 지성소에 함께 있을 때는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나오니까 얼굴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하게 빛난다고요. 그리고 그 밝은 상태로 설교를 하고 설교가 끝나니까요, 다시 얼굴 가렸다고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이제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뭐 때문에 모세가 이걸 수건을 설교할 때는 벗었다가 설교 끝나면 덮었다가 이걸 반복한다고요? 완고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완고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고하다 이거예요. 이게 어떠한 완고함이냐면 이건 이런 걸 보죠.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 출애굽기 20장 20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되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셨다고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갖고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게 뭐 연기 나고 번개 치고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된 거예요? 두렵더라 이거예요. 그 두려워지니까 뭐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고. 하나님 말씀 잘 듣겠다는 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저들이 두려울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두려움을 거두시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게 하면 말을 잘 듣고 두렵게 하지 아니하면 말을 안 듣고, 이게 완고함이라 이거예요. 막 혼낼 때는 알았어요 하다가 안 혼내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완고함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완고함의 대명사는 누굴까요? 바로예요. 그게 바로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명받아가지고 바로 앞에 갑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모세가 뭐라 그러죠? 내 백성 내놔라. 하나님 백성 내놔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자 바로가 뭐라 그래요? 안 하겠다고, 못 주겠다고, 너네 하나님이 누구냐고 막 따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뭐를 하십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막 혼내고 때리고 막 번개치고 불 내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재앙이 쏟아지고 있을 때는 바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았다고, 보내면 될 것 아니냐고. 그러니 제발 좀 재앙 좀 걷어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시고 모세가 재앙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까? 멈추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가는 거예요. 못 두겠다고. 그게 완고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바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완고한 백성인지를 정말 많이 얘기해요. 예를 들면 만나가 내리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원망하죠. 그러다가 만나 내려주면요, 잠잠해져요. 근데 만나가 좀 질리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물도 그렇죠. 광야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분내다가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줘요. 그럼 물을 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지나면요, 다시 목마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아니, 옛날로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물 없으면 하나님께 물 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 들고 이런 완고함을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만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처음에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38년 정도의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총 40년 중에 앞에 한 1년 있고 뒤에 한 1년 있고 가운데 38년이라는 세월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이 38년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만 데리고 멀리 가가지고 지옥 훈련시켰다. 그렇게 훈련시킨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먹고 일어나고 이런 것들만 하면서 계속 설교 듣고 이렇게 훈련 받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설교 듣고 나와가지고 한 이스라엘은 달라졌겠냐 이거예요. 안 달라졌다는 것으로 성경이 3번을 설명한다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 사건이 뭐 때문이죠? 무리바 물 때문 아니겠어요? 무리바 물에서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된다고요. 근데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그 사건이 38년 이전이겠어요? 38년 이후겠어요? 38년 이후란 말이에요. 여전히 물만 나타나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이런 거 있죠. 불뱀 만나잖아요. 불뱀 만나가지고 노뱀 세우고 뭐 이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야 초반이겠어요? 후반부겠어요? 후반부에 그게. 또 시딤 광야에서 그 모함 여인하고 음란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이 가데스 들어가기 전일까요? 아니면 38년 지난 다음일까요? 38년 지나고 나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초지일관해요. 정말 변하는 게 없어요. 시작과 끝이 이렇게 똑같은 나라도 참 드물어요. 처음부터 그냥 완고해요. 무섭게 하면은 좀 듣는 척 하다가 하나님이 좀 마음 풀어주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무섭게 하면 듣고 안 무섭게 하면 돌아가고, 이게 반복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그 구약의 이스라엘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에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세대를 향해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전까지 기적을 보여주신 적이요 없어요? 아니죠. 쭉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볼 때는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당장 눈앞에 안 보여주면요, 언제 봤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언제 보여줬냐고, 또 보여달라고 자꾸 이렇게 달라드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고로 이 완고함이라는 것은 바로만의 특징도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특징도 아니고 사실은요,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 무섭게 하면은 좀 듣는 척, 순종하는 척 하다가 그 무서움이 사라지고 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 언제 내게 보여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택한 게 뭐냐면 수건을 가리는 건가 된 거예요. 이게 모세에겐 최선의 방책이었다고요. 왜요? 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얼굴에 드러나는 광채는요, 금방 사라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다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광채라서 이 광채를 얼굴에서 막 빛을 뽑으면서 설교할 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채만 사라지면 다시 노멘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수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덮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광채가 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안 사라졌다. 나 광채 아직 안 사라졌어. 그러니까 광채가 앞에 있는 것처럼 수건으로 덮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안 짓게 하고 하나님께 완고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완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반면에 완고해지면 벌을 받으니까 나 얼굴에 광채 안 사라졌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가리는 거란 말입니다. 좀 이렇게 과한 말이긴 하지만 이거 좀 과하다고 설교를 써놓고도 저 혼자 또 이건 좀 과하다, 설교 때 이 말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한다면 모세가 지금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얼굴에 광채만 사라지면 딱 달라지니까 나 안 사라져, 이거는 나 내버려두면 사라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사라졌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꾸 얼굴에 가려서 보여달라 그러고 그러면은, 야 이거 봐봐 내가 아직도 가리고 있잖아, 이 안에는 빛나, 니네들 보면 겁낼까봐 내가 덮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모세에게 일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는 건 모세에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스라엘의 완고함에 대한 모세 나름대로의 최선의 방책으로 그 얼굴을 가린 것으로, 수건으로 가린 것으로 성경을 쓰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가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수건으로 뭔가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가 사실 하나입니다. 뭐냐면 첫째는 진짜가 맞거든요. 진짜가 맞거든요. 모세 정도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14절 읽을게요.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조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벗겨진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두려움이라는 도구를요 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무섭게 해가지고 당신 앞에 순종하게 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은 무지 목매했다니까요.
무지몽매하고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를 하시려면은 무섭게 해야, 말을 들으니까 무섭게 하고 뭐 이게 기적을 동원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를 하니까. 왜 그렇죠? 왜 자꾸 그들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고 기적을 동원하고 막 혼내고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일을 하셔야 될까요? 그들은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이런 표현이 좀 구약 시대니까 오늘날은 잘 맞진 않지만 구약 시대라는 걸 전제로 해서 종은 혼내고 때리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 어쩌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망갈 생각만 하니까. 그러니까 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요, 종이 아닌 거예요. 15절 읽을게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스라엘은 자꾸 얼굴을 수건을 덮어놓고 여전히 그 광채가 하나님 말씀하면 두렵고 힘들고 무서워야 지키는 그런 수준이지만 교회는 안 그렇다 이거예요. 이거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4장 6절. 갈라디아 4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였다고요? 종이었다고요. 그래서 막 혼내고 무섭고 나무라고 꾸짖고 해야 움직이는 백성이었다고요. 근데 신약의 교회는요, 더 이상 그 종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요? 아들로, 자녀로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됐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서 그 보혈로 그 죄들을요, 다 씻어내셨다고요. 그리고 씻어낸 그 자리에다가 뭘 부으시냐면 아들의 영을 부으셨다고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 역시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두려움이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아들은요, 절대로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딸도 안 그래요. 안 무서워해요.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딸도, 자녀는 아버지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이걸로 읽죠. 이걸로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바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은 누구만 두려운 거예요? 심판받을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날, 예수님이 당신의 영광을 완전히 이 땅에 이룩하시는 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반면에 자녀들은요, 그게 안 두려워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승리는요, 나의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속히 오셔가지고 우리의 승리를 완성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뭐 옛날에 뭐 이야기를 한다면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은 친구랑 놀고 있다가 걔네 아버지 오면 무서워요. 빨리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집 아들은요, 아버지 오면 좋아요. 이건 잘 좋은 예가 아닌가요? 저희 집에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집에 종이 하나가 있어요. 종이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 앉아있다가 배고프네. 그러면요, 종은 빨리 일어나가지고 가서 뭐 라면을 끓이든지 볶음밥을 해오든지 아니면 사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 앉아가지고 배고프네 그러면은 제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사줘 그래요. 자식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식은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변화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두려움이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누워있을 수 있고 뒹굴러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신비한 역사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자녀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는 모든 일들은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시키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시키셔가지고 그가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하면 그래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믿음의 일을 절대로 억지로 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억지로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네로가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를 하니까 교회에서 그 베드로를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여기서 잡히면 교회가 곤란해지니까 도망가 숨어 있다가 다시 좀 안정되면 돌아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누구도 순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는 순교할 수 있겠네.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순교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베드로도 도망간다니까요. 근데 그 베드로가 우리 주님이 야 가서 순교해 이렇게 명령하셔가지고 그가 돌아와가지고 십자가 거꾸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단지 모았을 뿐이에요. 도망가는 중에 십자가 지고 오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코바디스 도민이 아니에요. 그러자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냥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지러 가. 그냥 그 말씀만 들은 거예요. 네가 가서 하라가 아니라 내가 가서 해. 이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러자 베드로가 그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오히려 돌아와가지고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를요 담대하게 지는 거예요. 억지로 되어지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요. 뭐에서 뭘로요? 종에서 아들로 바꿨기 때문에, 종에서 자녀로 바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아들에게 무언가를 시키려고 할 때는요 두려움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그렇게 만져주고 그러면 그 심령이 가서 담대하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사용하실 이유가 없어요. 또 하나, 이 수건이 예수님 안에서 벗겨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의 광채는요 금방 사라지는 광채라 그랬어요. 그건 금방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고 사라지는 광채인 반면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설명하신 요한복음의 7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라 이거예요. 이 빛은 꺼지지 않아요. 약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순간이지도 않아요. 영원히 있는 빛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계속해서 비치면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햇빛 정책이라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만이 그의 단단한 겉옷을 벗겨내지 가서 돈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사도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자꾸 뭐를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면 이 빛 대신 예수님을요 그대로 드러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없어요. 왜죠? 그런 예수님을 아직 만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만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잖아요. 그런 자녀에게는 자꾸 뭐만 보여주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와 그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그 사이에 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목사에게 박사나 유학이라고 하는 그런 수건이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을 합시다. 목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해외 유학을 했다 가지고 복음을 더 잘 전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거기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왜 그런 걸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목사가 얼마나 유명하느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니 목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면 된다니까요. 예수님만 설교하고 예수님만 나타내면 그 복음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한다니까요.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복음이 하는 것이지 그 목사가 어떠한 라벨을 붙이고 있느냐 이건 하나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뭘 봤다고요? 주의 영광을 본다 이거예요. 주의 영광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 영광을 봤다 이거예요. 영광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의 형상으로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막 협박하고 때리고 혼내고 이런 걸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광을 만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요. 그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서요 영광으로 간다고요. 주의 영이 다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인 이유는 무엇으로 증명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복음이 너희를 신자가 되게 했고 그리고 너희가 신자가 되어져서 교회가 되어졌으니 이거로 끝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 된 거 아니냐. 거기에 뭐 다른 것들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 뭐 라벨이 어떻고 추천서가 어떻고 그 뭐가 어떠면 어떠냐. 잘생기면 어떻고 못생기면 어떻고 가난한 목사면 어떻고 키 작은 목사면 어떻고 키 큰 목사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너희가 내가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했고 너희는 신자가 됐고 그래서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왜 너희가 다른 걸 원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불신자였다면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신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잘 넘어져요. 어떻게 넘어지냐면 이렇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거 항상 붙이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거 들어주세요 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당연히. 왜요? 달라고 하는 거는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자녀된 영광 가운데에서 아비된 하나님께 좋은 것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걸 안 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재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영광하고 그거를 재려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영광으로 잘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나타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한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죠. 두 번째 시험인데 성전에 올라가다 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보도록 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답이 뭐죠? 예수님의 답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이 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달라요. 불신자에게는 이 발이 땅에 닿느냐 안 닿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요 그게 하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닿을 수도 있고 안 닿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시면 무리를 걸어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그냥 누우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자꾸 이렇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같이 중요하게 여겨버린다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진학이라든가 대학 진학이라든가 대학에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가거나 대학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겁니다. 자꾸 그런 걸로 재려고 한다고요. 또 사업에 성공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업에 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재려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제 천국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안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오히려,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죠. 좀 가난했을 때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1억 천금의 부자가 되어지면 타락하고 넘어지는 애들이요. 우리 종종 보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애들이 대학에 가고 나서 뭐 MT다, OT다, 뭐 소개팅이다 이런 거 하면서요. 길도 다 제끼고 돌아다니는 애들이요. 간혹 있다 이겁니다. 그게 꼭 좋지요. 물론 좋아요.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이에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못 주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유일하게 측량할 수 있는 그 자는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를 주신다고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걸로밖에 증명이 안 돼요. 왜요? 세상의 영광이라는 건 좋을 수 있지만 안 좋은 예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는 뭘로 검증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요. 왜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7절부터 읽을까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간혹 있을 수 있다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죽어주는 자들은 간혹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요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언제 때요? 죄인이었을 때 당신의 아들을 통해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요 그걸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만 증명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로만 증명이 돼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우리 마태복음 12장 읽었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여달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거예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이거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들이고 이 땅의 주의 종들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만 증거하면 돼요. 다른 건 없어도 돼요. 그것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이것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에 벗어나면 좀 걱정해야 돼요. 그거에서 벗어나면은 어쩌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때문에 성도는 이 안에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자꾸 세상적인 걸 갖다가 기왕이면 이런 거 붙여가지고 세상적인 거 갖다가 누구는 가졌는데 누구는 안 가졌니 이런 걸로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으면 성도는 반드시 영광스러워집니다. 반드시 이렇습니다. 교회가 이 밖에 나가면 십자가와 부활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조롱받아요. 반면에 이 안에 있으면요 내가 죄인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 살아주셨다 이 복음만 갖고 있으면 성도는 타락하는 예가 없어요. 근데 이 밖에 벗어나면요 타락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버리는 예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혼내야겠죠. 부모가 자식이 딴 데 가고 있으면 혼내듯이 하나님도 혼낼 수밖에 없어요. 좀 매질할 수밖에 없고
나무랄 수밖에 없고 꾸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중간에 있는 편지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어디다 쌓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잠시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쌓지 마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와 부활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워지고 복되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2018년에 1년 내내 있으시기를, 그리고 2018년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시는 그날까지 항상 신앙을 여기 위에만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